예수님, 가늘고 약한 가지에 달덩이처럼 커다란 박이 달리게 하시는 주님께서 달고 시원한 수박과 푸짐한 호박의 풍요로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성조 야곱의 가장 좋은 축복을 내려주시기 빌면서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끼어든 야곱의 임종과 유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특성과 단합을 간략하게 또 역사를 간략하게 얘기해 줍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상 이 창세기 49장은 축복뿐 아니라 저주와 찬양, 예언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유언 또는 야곱의 증언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오경에서 처음 쓰여진 이 시적인 유형인 이 부분은 임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 그들의 특성과 미래를 예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49장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같은 사람한테 두 가지 이름 쓰고 있죠. 야곱하고 이스라엘 각각 5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조의 말과 행동이 후손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또 이것만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마지막 성조로서 야곱은 그 자손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마지막 성조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훗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와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야곱은 아들들을 출생순으로 이름 부르면서 각자에게 맞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 나의 힘 내 정력의 첫 열매 너는 영광에 넘치고 힘이 넘친다. 그러나 물처럼 끓어오르니 너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리라.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때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이 루벤은 그의 성격상 결함이 이 물처럼 끓어오른다고 했는 이런 말로서 볼 때 아주 격정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소실을 범해서 윤리적으로 큰 죄를 범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장자권을 잃고 마는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 두 형제는 폭력과 잔인성 때문에 축복에서 제외되고 그들의 그 포악한 격분, 잔인한 분노는 저주받으라는 이 무서운 징벌이 이 두 형제와 후손들에게 떨어집니다. 다른 아들들이 개별적으로 언급된 데 비해서 이 두 형제를 한데 묶어서 언급하는 것은 창세기 34장에 여러분 보셨죠? 세겜 주민들을 학살할 때 이 두 형제가 단합해서 그 범행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이 범행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이제 그 루벤에 이은 장자권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네 번째 유다에 이르러서는 큰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내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은 다른 아들들의 그 2배 이상 길게 나옵니다. 유다의 이 뛰어남은 요셉 이야기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는 공적인 인정과 확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유다를 이 축복하는 것을 이제 마치고 나서 계속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지금 저는 여기 너무 시간 제한 때문에 얘기를 다 할 수가 없고 12지파의 그 아들들 이름만 한번 언급해 보겠어요. 즈불론, 이사칼,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 중에서 요셉은 유다 못지않게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길이가 아주 긴데요. 요셉 지파의 특별한 중요성을 시사하는 그 축복의 내용은 풍요로움과 튼튼함과 신적인 보호, 번영 이러한 그 네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서가 천여 년 전부터 기원전 1000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임종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인 1000년 이전인 그런 그 사건이죠. 임종을 지켜보고서 쓴 것이 아니라 이 모세오경의 최종 편집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그 역사적인 상황을 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 속에 이렇게 요약해 넣었다는 것, 이것을 또 참고하시면 보다 더 이해하시기 쉬우리라고 봅니다. 창세기 첫 장이 하느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창세기를 마치는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성조 야곱이 권위 있는 유언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원역사라고 부르는 1장부터 11장에서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 나타나고 12장에서 50장까지의 그 성조사는 12아들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하느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 성조로서 이스라엘 아들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신앙의 길로 부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 말씀에 신뢰하며 따르는 저희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축복에 맛갖는 생활을 하게 하시며 저희도 야곱처럼 축복하며 세상을 하직할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찬미예수님, 한여름 햇살과 굵은 빗줄기를 흠뻑 담아 소담스럽게 피어난 수국을 가꾸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봉사할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26절의 말씀에서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노라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집트의 노예살이와 탈출이라는 민족의 위대한 드라마가 시작되려는 이제 이 창세기는 구원의 확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하기를 마친 다음 아들들에게 분부하기를 나는 이제 선조들과 합류한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는데요. 이 야곱의 장례는 그 유언대로 그 시신을 가나안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부 처리가 되는데요. 40일이 걸립니다. 또 에집트인들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70일 동안 곡을 했다고 했는데 이처럼 장엄한 야곱의 장례는 에집트의 국가장으로 이 왕의 장례와 같은 예후를 받았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에집트로 되돌아온 형제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되갚을지도 모르지 하면서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상 그들이 요셉을 다시 만난 이래로 45장에서요. 줄곧 침묵을 지켜온 셈이거든요. 화해는 요셉 측에서 일방적인 용서로 이루어졌지 형제들은 감히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범행했던 그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양심을 긁어대는 내면의 소리를 어떻게 쉽사리 없애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을 문상했던 파라오의 귀족 고관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만의 그 밀접한 분위기에 놓여졌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직접 요셉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제3자를 시켜서 전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분부하셨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저질렀지만 제발 형들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도록 하여라. 그러니 아우님은 그대 아버지의 하느님의 이 종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전한 그 형들이 전하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도 꾸민 얘기 같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마 요셉이 유괴당한 일이라든지 그 형제들의 범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만일 알았다면은요, 한마디라도 그 유언에서 그거를 말했을 텐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아버지한테 끝까지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형제들이 이 탄원을 할 때 아버지의 말로, 요셉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말로 말이라고 하면서 전하면서 또 한 가지, 그러니 아우님은 그대 아버지의 하느님의 종인 이 우리들이 저지른 잘못,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느님을 내세우면서 탄원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행위를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로서 하느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혈육의 유대보다 강하다는 이 성서의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형제들의 전가를 받은 요셉은요, 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듣고 울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형들의 그 오랜 죄책감과 두려움 중에 머리를 맞대고 궁리에서 짜낸 그 구차한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이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봅니다. 형들은 자기네가 보냈던 사람들로부터 요셉의 그런 그 반응을 알고서야 직접 요셉 앞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우님의 종일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 있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요셉의 이 말에는 내가 하느님의 자리에 있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하는 이 말은요, 요셉 역시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있는 그 나약한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너무나 두려워서 마치 하느님을 숭배하듯이 자기 앞에 엎드렸지만,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꾼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엎드려던 그 꿈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지만, 그리고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형들이 자기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역시 형제들과 똑같은 한 인간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시듯 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은 요셉이 복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모든 긴장이 순식간에 사라짐을 느낍니다. 더욱이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어린 것을 돌봐드리리다. 이렇게 유려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 가슴이 터지는 듯 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
이 표현 외에는 달리 무슨 표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 22절과 26절에서는 요셉과 그 아버지의 집안이 에집트에서 자리 잡게 살게 되었다는 그 기술과 더불어서 그 요셉의 유언이 제시됩니다. 하느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로서 창세기를 마치면서 말씀을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기도에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미숙하고 반복된 말에서도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었다면 이것은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말씀, 주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그 말씀에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핵심으로 신구약 성서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구원의 대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계속 기도를 청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